어느 노인분이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너무 건강하게 나와서 의사가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60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초에 아내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 당신이 부엌으로 나가고 당신이 화가 나면 내가 산책을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산책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해진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는 멋진 부부싸움법 아닙니까? 어제는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자는 취지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5월 21일은 둘이 하나를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성별도 성격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큰 기적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처럼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결혼과 출산율은 바닥을 치며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들의 중요한 사명은 성경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고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 회복해야 할 두 가지 키포인트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일상 회화 속에서 이미 사라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경쟁 구조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 회화 속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하늘에 속한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유일한 길은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셨나를 우리가 깨닫는 데 있습니다. 긍휼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도무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주변에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살을 베어서 그에게 먹이고 그의 피로 그를 살린 것입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를 다시 회복해 하고 살아날 수 있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마귀에 속아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다 차단되어 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음으로 갚으셨고 우리를 그 사망의 그 지옥의 늪에서 건지셔서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동정한다, 단순히 불쌍히 생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죄인인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항상 오해투성이이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아마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서도 이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대로만 심판하셨다라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큰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공의대로 모든 것들을 집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됐습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잣대 공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법은 법대로 집행하지만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사건인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때로는 잘 대해준 사람이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온갖 상처를 교회에 남기고 떠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 그들 때문에 분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용서도 이해도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이 녹아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누군가 저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런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본인도 참 불행하고 삐뚤어진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미움의 감정이 사그러들고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면서 서로 성숙해져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수긍하시는데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을 바꿔봐야지, 아내를 바꿔봐야지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무엇이 있을 때,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그죠? 나랑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나와 같이 살면서 힘든 점이 많이 있을까? 내가 도와줄 부분이 어디 있을까? 우리 아내가 요즘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밖에서 또 일을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 가운데 좋은 말이 오고 가고 무엇이라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천국을 이루는 정말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는 것,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을 때, 이 긍휼의 마음이 없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고작 이거밖에 못하느냐고, 고작 이거밖에 못 벌어오느냐고, 너는 뭐 했냐고. 서로 이런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긍휼의 마음이 없을 때에는 그 가정은 결국에는 불행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화가 나던 그 마음이 믿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가정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상처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잊어버려야지 하면서도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그 사람은 두 발 뻗고 잘 자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용서하지 못한 우리 자신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의 심장으로 용서가 가능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상처와 아픔, 그 미움으로 올가매어진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긍휼함으로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상처 준 것도 힘든데 그 상처를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우리 자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나는 그 원수로부터, 그 미움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인생.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긍휼이 가정을 살리게 되고, 긍휼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고, 긍휼이 이 교회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에 속해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이 예수의 심장을 품기 위하여서, 또 때를 따라 내 감정에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일들과 사람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도 하지만 실제 기도하는 시간은 제 아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주 들리는 그러한 소리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앞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왜 내 아내의 기도에 등장할까? 집에 가면서 가만히 물어보니까 그 아무개 권사님께서 사모가 립스틱 색깔이 너무 진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당신 립스틱이나 신경 쓰세요 하고 그런 생각이 있지만 밖으로 반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을 찾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제 아내가 또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에 기도하면서 다 가신 후에 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 어떤 상처가 있을까? 누구를 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지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전날 집사람과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도 질 수 없어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그 기도에 전염이 되어서 또 그 기도를 좋아하게 됐고 그 기도를 저는 어떤 기도보다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아내를, 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3번 등장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외쳤는지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됐죠? 또 누가복음 17장 13절을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기도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PR성 기도죠.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이런 자랑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올려다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기도,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가장 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기도는 위대한 중보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님의 심장 안에 이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 이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함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긍휼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모든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뭔가를 더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이 주말에 이렇게 집에 내려올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차 운행은 좀 해주려고 합니다. 오면은 기쁘게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시간이 맞을 때는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딸이 또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될 때에 터미널에 데려다 주면서 그 전에 제 차와 블루투스로 연결되어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블루투스를 편 상태에서 내리게 되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차량과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누구와 연결이 해제되었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차에 이렇게 메시지로 뜨더라고요. 근데 바라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딸과 연결이 해제되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허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연결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도 더 도와주고 싶어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친히 회복하여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동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의 심장이 다시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회복이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 속에 예수의 심장이 다시 뛰고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